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의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반면에 교회에서 그 말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말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열면서 좀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 무거운 마음을 좀 녹여줘야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저는 요즘 야고보서 읽는데 너무 찔려요. 하나하나 나를 계속해서 겨냥하고 지적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이 메시지가 너무 저를 이렇게 찌르고 있어서 이 뼈 맞는다는 표현이 진짜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뼈를 너무 많이 때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그동안 듣지 않았던, 우리가 들었는데 지키지 않았던 내용들을 오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좀 삶의 변화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입의 변화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무거운 얘기지만 나누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는요, 이 말이 너무 많이 교회에서 도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돌이켜보면은 이 모순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난주 말씀만 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결국은 동정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은 곧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취향을 바꾸듯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내가 늘 김치찌개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다가는 별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김치찌개도 한번 먹어주면 그를 위하여서 파스타도 먹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연애의 그래도 기본적인 룰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서, 이와 같다는 게 뭐 주고받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좀 변화되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겼어. 그러면 내 삶의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내가 원래는 요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얘 정말 싫었어 내가. 근데 예수님이 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얘를 사랑하니까 그 긍휼의 마음이 내게도 부어지니까, 그리고 그분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해 보니까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유치부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들을 담아내지 못할까? 얼마나 멋있는 고귀한 가치입니까?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얘한테 왼뺨 맞으면, 내가 늘 즐겨하는 말이죠, 왼뺨 맞으면 얘 왼뺨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렇죠? 맞으면 때려, 일로 와. 진짜 함몰될 정도로 때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와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질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너는 저주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도 사랑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고귀한 가치입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한편에서 했습니다. 이걸 누가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저는 마음으로 많이 품고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 까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좀 우리가 교회다움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될 부분은 덮어두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말씀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입니까? 누군들 들어와도 저 사람이 우리를 하여금 따스함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면 와, 저 사람을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도 내 마음이 따뜻해져,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지금 말씀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봐봐요.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고보는요,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내는데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의 문제. 제가 교회에 어렸을 때 상처를 크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어렸을 때 형편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좀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만 인정받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뭐 DJ DOC 노래처럼 연필 잡는 것까지도 컨트롤 하시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내고 나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늘 안 하세요. 늘 여기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낄 정도로 늘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있어도 늘 입을 차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요, 저한테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저한테 인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던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담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이제 다락방 모임 같이 이제 구역 예배를 가는데 조금 늦으셨어. 네? 좀 늦으셨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정 권사 바람났나 봐.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상심하여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면서 살아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라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거기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도 막 제 안에서 막 저주와 폭언과 막 분노가 막 가라앉아지지가 않는데, 어머니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왜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로마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도 입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원래 학교에 있었잖아요. 고등학교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기만 되면요, 입시의 결과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될 게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나 잘 됐어, 야 나 이런 대학 들어갔어, 나 이번에 대박 몇 등급 나왔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막 자랑하면서 늘어놓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내 입을 제어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이 기쁨을 함께 해주지 못할 미성숙한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아직 정말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막 기뻐, 막 행복해. 물론 그거 같이 기뻐해 줘야 될 문제죠. 근데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기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이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성숙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뱉는 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엄숙하게, 사실 1장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1장 26절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입으로 막 말만 한다고 그 크리스천이 아니다, 진짜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리고 들음에서 나의 입을 재갈 물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의 선생들이요, 선생이라는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막 해요. 권위는 막 세워요, 그 말로 인하여서. 근데 결국은요, 요 앞에서, 물론 그 예수님 살던 당시에도요, 마태복음 아마 23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서기관들이나 이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리더급들이 말은 그렇게 잘해요. 잘 가르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교사가 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똑같아요. 선생이 되는 것을 멈추라. 선생의 선생됨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늘 가르치기는 즐겨하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살아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잘 살아내는 선생님은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선생의 선생됨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실 저도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나는 이곳에서,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 말은 뭐냐면요, 막중히 우리가 전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요, 오늘도 살아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부담돼가지고. 오늘도 사실상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내가 여기 설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에 했고, 또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것을 증언하는 즉시 나도 내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부분들이 저한테 조명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이 실수의 대부분은 말에 관한 실수이겠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1장에 등장한 이 온전하다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서 말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요 말이 아니라 horse, 그 말, 마, 그거예요. 마의 입에 여러분들이 재갈 물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왜 씌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요, 다리가 힘이 세다고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뒷다리, 그렇죠? 근데 말은요, 목의 힘이 목의 힘이 장난 아니랍니다. 목의 힘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힘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목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만약에 말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휘어져,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고 쳐요. 그러면 달릴 때 이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방향을 컨트롤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갈을 물려서 이 말을 통제한다는 거죠. 방향과 그러한 것들을, 힘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댑니다. 이 말에 대한 비유를 먼저 댔죠. 그리고 배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여기서 키는 여러분 이 키가 아닙니다. 뭐예요? 배 핸들이지, 핸들. 이 작은 키로 이 큰 배의 방향과 그러한 것들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이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냈는데 불평하는 몇 명이에요? 몰라요? 네. 불평하는 10인 10명이 불평을 했어요. 12명이 갔는데 거기서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2명. 이 불평하는 자들은요, 그 땅 진짜 무섭다, 가지 말자, 진짜 우리 가서 밥 된다, 그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 2명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 약속 주셨지 않냐, 하나님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우리는 방향을 고정하면 나가야 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제어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으로 우리의 컨트롤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거든요. 니네 말한 대로 해주리?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진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부터 13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눴었고, 여러분 수능 기도회 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도 나눴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요, 이 이방인은요, 뭘 알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부탁을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는 그 부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니네 집 가서 내가 종 만지고 고쳐줄게, 기도해줄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오세요, 우리 집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방향과 목적, 내 어떠함을 제어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을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문제를 하면서 어마무시한 이
이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파괴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혀를 컨트롤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요, 이 혀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고 아마 10장에서 그 20장 그 어간에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행함에 대한 이 결과 중에 하나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사실 저는 발표했는데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혀의 이중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의 입으로요, 하나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최고의 것 아니에요? 근데 이 한 입으로 최고의 것과 최악의 것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최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의 한 입으로,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1구2연이냐면요, 하나의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의 입으로 최고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에요.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분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것, 찬양을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덮어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좀 안 좋은 일을 보여주시면 거기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퍼붓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폭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저주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왜요? 봐봐요. 자녀가 욕먹는 것은 결국은 지혜비 닮았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얘기잖아요. 사실상 뿌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저주를 할 때는 이분을 지으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환대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지를 덮어두고 남에게는 막 저주를 퍼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얘기를 지금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내용들을 조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요,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의 혀부터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혀를 통제하다 보면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들음이 이루어지겠죠. 무슨 들음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냐면, 혀는 불의 세계, 그런 놀라운,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그러한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혀를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혀를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에게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명하며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들, 파짓는 이야기들, 그런 당짓는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안에서도 사람들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서 저 사람을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죠.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어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또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내셔가지고 이 글귀가 되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이제 글귀였는데요. 그 글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을 자주 씻으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세요.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물론 언제든 대면 예배 우리는 드릴 수 있으면 마음껏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살아낼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이 찔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이건 역설 아닙니까? 세상은요, 단순히 마스크 귀찮아, 이거 왜 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입을 닫으시는구나, 내가 좀 입을 좀 조심해야 될 때이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좀 돌보고 또 주변을 좀 돌보고, 하나님께서 가족이랑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못했구나, 내가 최소한 사랑해야 될, 정말 내 최소한의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해야 될 내용들이 있구나, 그래서 난 가족하고 계속 그 지긋지긋한 가족하고 난 계속 붙여놓으신 거구나, 이런 역설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오늘 이 야고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을 좀 조심하라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